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세상에 많은 시험도 주시고 숙제도 주시고 또 뛰어넘을 장벽도 주시고, 하지만 그 모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저희들에게 하나의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에게 건강 주시고, 저희들을 잠을 깨우게 하시고, 저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 이 시간도 주의 전으로 나오게 하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의 세상이 여러모로 보다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저희들 주님 전으로 나오게 하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정리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한 곳으로 쏟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중에 저희들에게 해결하지 못한 여러 가지 많은 숙제들의 실머리가 되는 오늘 저희들의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또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저희들의 기도로 인하여서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희들의 기도가 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자, 오늘은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0절입니다. 창세기 27장은 오늘 제가 이렇게 드리는 그 설교는 많이 우리가 다루지 않습니다. 우리가 28장은 넘어가야 되는데 제가 27장을 넘기려고 하니까 자꾸 마음에 뭐가 이렇게 당기는 것이 뭐가 있어서 제가 지난 한 일주일 동안 기도 많이 하다가 나중에는 이 말씀이 저에게 적용이 되고 또 오늘 바라옵기는 여러분에게도 적용이 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우리 오늘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0절인데,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 나가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스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스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너 아우가 와서 속여 너 복을 빼앗았도다. 에스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이니라.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너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여 빌복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 주소는 땅의 기름집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너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너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너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성경 말씀 보면은 이 에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동정이 갑니다. 우리는 에스는 한 말하는 장자권을 팔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축복을 아주 무시한 사람으로 알고 또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을 주니까 그냥 물러가서 자기 마음대로 결혼하였다. 그래서 부모에게 근심을 주었다. 그리고 나중에 성경에 보면은 에돔의 후손, 이 에서의 후손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읽어보면은 이 에서가 그 축복을 참 원했는 것 같아요. 오늘 이걸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그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 자식이 아닙니까? 나는 아버지 자식이 아닙니까? 왜 나를 이렇게 상처를 줍니까? 막 통곡하는 말이 나와요. 통곡하는 말이 나오고 여기서 보면은 대성 통곡했다. 그리고 아버지 나는 뭡니까? 조금이라도 축복이 남아 있으면 나에게 달라고 막 이렇게 그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인생의 치유라는 말입니다. 인생의 치유.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있고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 그 다음에 그 여호와 라파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태극기라는 말이고 국기를 이렇게 깃발을 높이 든다. 사올 때 나오는 말이고 그 다음에 여호와 라파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다. 치유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답답할 때 내일을 모를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길을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길을 몰라서 헤맬 때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니시다. 그 다음에 여호와 라파. 내가 치유한다. 예수님의 그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68%가 치유 사역입니다. 치유 사역이다. 우리가 이걸 참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그 찬송가는 258장의 샘물과 같은 보혈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그 자니 칼슨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혹시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기 연세에 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 저는 이 사람을 79년도 말에 미국에 와가지고 제가 학교를 가니까 그 학교 교수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가 빨리 영어를 배우라. 그리고 영어를 배우는데 그 연속극을 하루에 몇 시간씩 보고 그 다음에 자니 칼슨 쇼를 꼭 보라. 거기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 그 시사 영어, 미국에서 돌아가는 그 시사 영어가 너가 이해할 수 있을 때야지 너가 미국에서 공부를 할 수 있다. 자니 칼슨 쇼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 뉴스가 끝나고 하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못 알아들으면서도 계속 이렇게 봤습니다. 왜 저 미국 사람 저렇게 웃을까?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미국 그 지금 나오는 레이나이 쇼가 다 거기에서 나오는 거죠. 스핀 오프 대 쇼. 그 쇼에서 다 이렇게 흉내내는 겁니다. 한 사람이 나와서 쇼기하고 그 다음 음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자니 칼슨이 나와서 모놀로그를 잠깐 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쇼가 이렇게 넘어가는 쇼가 있습니까? 옛날에는 말이 있었습니다. 자니 칼슨 쇼에 나와가지고 만약에 정치인이 그 자니 칼슨 쇼에 입에 오르면은 선거에 진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지미 카터 자니 칼슨 쇼에 나와서 한 10초 만에 그냥 그 사람을 끝내버렸습니다. 그 사람이 아주 참 잘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모든 걸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32년 동안에 MC를 했죠. MBC 쇼를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은퇴를 하고 이렇게 빨리 죽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화려한 쇼 뒤에는 밤에 집에 돌아가면은 술을 그렇게 많이 마셨대요. 술을 먹고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었다. 몸이 악화될 대로 악화되었습니다. 제일 나쁜 것이 밤에 술 먹고 이 잠을 자는 거, 이 사람이 그걸 가지고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죽기 전에 한 석 달 전에
어느 사람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재산이 없습니까? 명예가 없습니까? 다 가지고 있는데 왜 그렇게 술을 먹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자기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자기 엄마 때문에 그렇다. Because of my mom. 자기 마들이라고 자기 맘이라고 했습니다. 한 번은 자니 칼슨이 일찍 자기 쇼를 하다가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상을 받았습니다. 잘한다고. 그때만 해도 아마 주지사 상이 대단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제일 먼저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엄마, 내가 상을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자기 엄마는 자니 칼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As always. 항상 우리 엄마처럼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그래, 이제 됐어. 너무너무 기쁘다, 반갑다 이런 말 안 하고 이제 됐어. 그러고 톤도 아주 이렇게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지나갔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엄마가 굉장히 퍼펙셔니스트예요. 아주 완벽주의랍니다. 어릴 적부터 이 아이를 키울 때에 절대로 칭찬을 하지 않는데요. 조금 하고 나면은 그래, 그러면 또 잘해야지. 하여튼 퍼펙셔니스트랍니다. 그래서 이 자니 칼슨이 자기 평생에 자기가 뭐가 있었는가 하면은 내가 뭘 하더라도 엄마를 해피하게 하겠다. 엄마가 팡팡 뛰면서 좋아하는 걸 하겠다. 그래서 이 쇼를 할 때도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노력했는데도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데 자기 엄마는 자기 아들의 쇼를 보고 웃지 않는데요. 뭘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느냐. perfectionist. 그리고 쇼가 끝나고 나면 꼭 한 번씩 전화 와서 그거 별로 웃기지 않더라. 좀 더 노력해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데 저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저와 여러분은 마음에 제가 볼 때 큰 병이 있어요. 큰 병이 있습니다. 정말로 큰 병이 있어요. 이 자니 칼슨은 엄마가 아들이 2명 있는데 하나에는 참 이렇게 칭찬을 하고 안 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지나고 나면은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형만 좋아해서 동생만 사랑해서 오빠만 좋아해서 누구만 좋아해서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저보다 더 많이 사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저는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그게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제가 교회에 와서도 제가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일을 해봅니다. 일을 해보는데 옛날에 어른들 많이 봤더라고. 자라왔는 환경이 참 중요하다. 우리는 목회자로서 저와 여러분은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 아닙니까? 기도하면 사람이 다 새로운 사람이 되는데 그게 참 힘들어요. 그게 참 힘들어요. 사람들마다 살리엘의 정의군이 있어. 그 열등감에서. 학벌이 조금 어떤 사람들은 말은 안 합니다. 그런데 그 학벌 그게 모든 거예요. 재산, 얼굴 다 있어요. 제가 목회를 이제 한 16년 됐지 않습니까? 교단에 가서 목사님들이 다 계실 때에 제가 신년 할애회 할 때에 제가 설교를 한 2번 정도 한 적이 있습니다. 설교를 이렇게 했는데 설교를 하고 이렇게 집에 돌아오는데 막 식은땀이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잠을 제가 못 잤어요. 이상하다. 왜? 그냥 설교를 하면 되는데 할애식이니까 하면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설교하지 않습니까? 근데 끝나고 나면은 it's okay. 근데 마음이 하고 나면은 그렇게 안 좋아요. 나중에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박 목사님 오늘 이 설교를 하시는데 굉장히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분은 저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힘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알고 보니까 그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저도 모르게 뭐가 있었는가 하면은 내가 조그만 교회 목사지만은 당신들만큼 나도 할 수 있다 하는 그 열등감이 저 마음속에 깊이 뿌리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하나님 은혜로 설교를 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저 마음속에 뭐가 있는가 하면 내가 오늘 I wanna show you guys. I wanna show you guys. 내가 당신들에게 보여주겠다. 그런 생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어느 날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자라면서 이게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돌아봤습니다. 돌아봤더니만은 그게 제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서 그걸 느끼는 거예요. 저희는 아버지는 나쁜 분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은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었어요. 공부도 항상 1등 하시고 너무너무 똑똑하신 분이에요. 모든 사람이 똑똑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아들 둘이가 그 아버지의 그늘에 맞춰서 항상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뭔가 하면 너희 아버지는 어떻고 너는 어떻고 그 어릴 때부터 저희들이 자꾸 자라고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우리도 모르게 이 열등감이 자랐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저도 자녀를 키우면서 아들 3명을 키우면서 제가 굉장히 혹독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냉정했어요. 그게 어디서 나왔는가? 제가 그걸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때는 벌써 아이들 마음속에 상처를 다 주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뭐를 느끼는가 하면요. 이 남은 세월 동안에는 그 자녀들에게 제가 입을 다물기로 했습니다. 말을 안 해요. 좀처럼 말 안 해요. 그리고 항상 그래, 잘했다. 그럼 어느 순간에 아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빠 많이 달라졌는 것 같다고. 그래서 저는 그게 아니고 저 열등감이 아들한테 넘어가는데 그 아들들은 자기 자녀에게 그 열등감을 가지고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유로웠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 에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 이야기가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리브가가 나옵니다. 저번주에 우리가 이야기했지만은 네 사람이 다 실패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믿음 좋은 이삭이 마누라 갈 때 묵상한 사람 현장에 가지 않고 모리아 산에서 17살 때에 아버지가 칼로 배를 찌를 때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고. 그 다음에 40살에 결혼해가지고 20 동안에 아이가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기도한 사람, 아주 기도 많이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먹는 것으로서 모든 것이 판단이 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축복을 줬습니다. 야곱을 줬습니다. 에서가 와서 방성되고 가고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에서라는 사람 속에 나도 있고, 제가 보면은 말씀하지 않는, 제가 우리 성도님들 보면은요, 99.9%가 제가 말씀을 안 드려요.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먼저 제 자신을 고백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 다 이렇게 보면은 저 열등감을 다 알고 있어요. 저분에게는 저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분에게는 학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분에게는 남편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분 이야기는 자녀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분 이야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제가 볼 때는 그 속에 이 성뿌리가 있어요. 그 성뿌리를 건드리면은 예수님이고 뭐고 간에 다 버리고 박차고 나가시는 분들이에요. 제가 그 성뿌리를 안 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박 목사가 성뿌리를 안 건드리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성뿌리를 여러분 스스로가, 저는 예수님 믿는 것이 뭔가 하면은 내 성뿌리를 내가 치료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런데 제가 보면은 진짜 신앙을 살아가면서 위대한 사람은 누군가 하면은요, 학벌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성뿌리를 예배하면서 스스로 치유하시는 분이 제가 볼 때는 제가 그 앞에서 정말로 고개를 숙입니다. 여러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랄 때 보면은요,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정말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느낌에 참 저분은 어느 순간에 저렇게 되었을까. 그런데 보면은요, 지금 그분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하는 거 보면은 옛날에 자라왔던 그 환경하고는 천년 달라요. 그렇게 가난하고 그렇게 무시받고 살았는 사람인데 나중에 돼서 하는 거 보면은 그 성뿌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정말로 겸손하게 하느님, 그 다음에 사회에 하면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영어에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Take your shoes off. 자기 옷을 갖다가 벗어줄 만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스스로 물어보는 거예요. 참, 저 사람은 엄마 아빠도 아니고 자라는 환경도 아니고 주위도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변했을까?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느 순간에 가서 하나님을 가슴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진짜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반대가 있습니다. 저분은요, 살아가는 환경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 하는 게 보면은요, 옛날 그 선뿌리를 그대로 내놓는 거예요. 저희 집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결혼을 하는데 마누라를 잡고 아이를 그 선뿌리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그 나중에 보니까 그 선뿌리가 엄청나게 크더라고. 거기서 나오는 이 애들도 보면은 심지어 결혼 안 해요. 자기는 결혼 절대로 안 한대. 왜? 내 아버지를 밖에 안 하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인데 한 사람은 하나님을 영접하니까 그렇게 변하고 이런. 그 우리 성도 가운데서도 저는 나중에 그런 것 같아요. 목회를 제가 끝나고 나면은 제가 혹시 자서전을 쓰게 되면 그럴 것 같아요. 어느 성도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내가 성도가 1000명이 됐든지 간에 그건 상관없는데 그분은 성뿌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분이에요. 또 안 그런 분이 많지 않습니까? 이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나중에 야곱을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서 처절하게 회개하잖아. 자기가 형님한테 빼앗았는 거 모든 걸 회개하는. 그런데 에서는 보면은 이렇게 벌벌 방방 뛰고 울고 아버지 내 축복해달라고 하다가 이 상처를 치유 못한 사람이 에서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될 대로 되라 살았던 분이에요. 될 대로 되라고 살았던 분이에요. 그러다 나중에 에돔으로 가고 그 끝이 어떻게 됐는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자니 칼슨 씨가 마지막에 죽을 때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엄마가 남기는 그 유산을 자기가 잘 정리했습니다. 자기가 죽기 전에 집도 팔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 엄마가 그 남기는 거기에 보면은 그 엄마가 조그만 박스가 있었더랍니다. 이렇게 박스가 있었는데 그 박스를 이렇게 열어봤습니다. 엄마가 죽고 난 뒤에 죽고 보니까 보고 보니까 거기에 이 아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이렇게 재능이 있으니까 잘하는 거 있으면 그 신문 기사가 나오면 그걸 다 가위로 잘라서 차근차근 모아놨더래요. 차근차근 모아놨더래요. 그러니까 그 자니 칼슨이 하는 말이 내가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았으면은 내가 그렇게 술을 먹지 않고 내가 30년을 더 살았을 건데 왜 엄마가 저걸 나에게 보내주지 않았는가? 이 사람마다 이 열등감이 다 가지고 있어요. 열등감이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그 세례받기 전에 요단강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라. 그게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 말씀 다른 말씀 하나 안 했습니다. 어떻게 3년을 공생히 하라는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냥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 참 은혜스럽지 않아요? 너가 앞으로 십자가에서 못을 받고 이 겟세마네에서 어떻게 하고 이 온갖 세상의 환란을 다 봤는데 그 다 필요 없다 이 말이야. 다 필요 없다. 너는 내가 너를 엄청나게 사랑한다는 그것만 하나만 기억하라. 사랑하는 그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다 이렇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오늘 샘물과 같은 보혈이라는 말이 있는데
샘물과 같은 보혈, 이 말씀 그 구절은 그 윌리엄 쿠프라는 사람 아닙니까? 윌리엄 쿠프는 아버지가 목사였고 어머니는 왕족 출신이었다. 법대를 나와서 그 당시에 최고 잘 나가는 변호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변호사인데 말을 잘 못한대. 말을 더듬더듬한대. 그래서 이상했습니다. 저런 사람이 왜 저럴까? 엄마가 굉장히 잘 사는 사람이 왜 저럴까? 그래서 나중에는 몸이 자꾸 허약해지고 성격이 자꾸 소심해집니다. 그러니까 사회 활동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무대 공포증이 있고 6살 때 엄마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계모가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그 계모가 이 아들에게 한 말이 상처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너는 별거 아니야. 너는 별거 아니야. 6살 때부터. 그때부터 자기 스스로를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4번 자살 시도했죠. 한 번은 위에서 떨어졌는데 살았고 두 번째는 면도칼로 잘랐는데 그래서 4번이나 했습니다. 정신병원에 갔습니다. 거기에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그 간호원이 이렇게 주는데 그 말씀을 읽다가 이 사람이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때 나온 것이 바로 이 찬양 아닙니까? 그 샘물로 나온 그 보혈. 하나님께서 그 치유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치유하셨다. 사도 바울하고 그 다음에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도 보시고 아브라함하고 롯도 보시고 두 사람을 이렇게 짝을 쫙 얹어보세요. 아브라함도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나이가 100살에 하나를 얻으려고 하면은 그 마음이 보통이겠습니까? 그리고 조카로부터 배신당했는 거, 그거 다 가슴에 상처 아닙니까? 또 자기가 거짓말을 해가지고 마누라 하가를 통하여서 누구를 낳고 그거 다 상처예요, 상처. 다 상처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결국에는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뭔가 하면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성뿌리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예배를 통하여서 스스로 치유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됐거든. 사울 왕하고 다윗 왕의 차이가 뭡니까? 사울 왕은 자라는 환경이 참 좋아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은 어느 순간에 가서 이 어릴 적에 아마 이 트라우마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울이 되는 다윗을 경쟁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질투하기 시작하잖아요. 죽이려고 매달리잖아요. 이 우스운 이야기예요. 내가 왕인데 내 사위를 죽이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난리를 치는 거예요. 사람이 악령이 들면 그런 뜻이에요. 악령이 그때 악령이 그럴 때 이렇게 맞아. 근데 사실은 다윗은 훨씬 더 이 트라우마가 많은 사람이에요. 다윗은 아버지가 무시한 사람 아닙니까? 아들 8명이 있는데 7명은 전쟁에 보내고 하나는 이거는 뭐 섬으로 살아라. 남자 취급을 안 했습니다. 아들 취급을 안 했습니다. 형제간에 무시받는 사람입니다. 사회에서 무시받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 어떻게 됐습니까? 시편 51편 우리가 알잖아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여 성령을 주시옵소서. 이 스스로 이 하나님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선뿌리를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치유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말씀 하나로 제가 끝을 낼게요. 몇 년 전에 2월 25일 날 한국의 한 대학생이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를 죽인 사건이 온 나라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것도 시체를 얼마나 잔인하게 토막을 내어서 죽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완벽주의고 군인 출신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영부인을 꿈꾸는 꿈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얼마나 교회에서 믿음이 좋다고 소문해놨는지 나중에는 신학교 공부까지 했습니다. 주변에서 너무나 믿음이 좋고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여인입니다. 완벽한 사람들입니다. 어머니 아빠는 이 자녀를 인류로 만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런데 온갖 노력을 다하면서 온갖 상처를 다 주었습니다. 이 살인범이 아들이 판결할 때의 그 일기가 공개되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이렇게 죽이고 난 뒤에 그 어머니 아빠 시체 옆에다가 이
이 글을 이렇게 써놓고 갔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시계 보는 법을 맨바지면서 배웠다. 어릴 때부터 몇이니? 틀리면 탁 때린대, 사정없이. 유치원 때 운동화 끈 못 맨다고 매를 배웠다. 자기는 이 친구는 운동화를 보면은 막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트라우마. 매 맞았던 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대변 검사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밤늦게까지 매를 맞았다. 초등학교 3학년 때 밥을 늦게 먹는다고 아버지가 젓가락을 던져서 유리창에 금이 가고 얼굴에 금이 갔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전화 받은 것을 잘 전달 못하였다고 구타를 당하였다. 초등학교 6학년 때 과천 고등학교에 못 들어간 것 같다면서 혼이 났다. 계속 나와요. 중학교 때 키가 작아 큰 사람이 되지 못할 것 같다고 혼이 났다. 이거 키가 크겠습니까? 고등학교 때 나는 계속해서 모욕만 당한다. 이게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를 토막내고 그 시체 앞에서 자기는 이렇게 중얼거렸답니다. 엄마, 왜 내한테 미안하다고 말하기가 그렇게 힘들었느냐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만 내가 들었다면, 그 한마디만 했으면은 내가 이렇게는 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이랬을 텐데, 엄마 왜 나를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말했나. 이 이야기가 나오고 난 뒤에 그 이야기를 듣던 판사가 그 앞에서 자기가 판결할 수가 없었대요. 판결할 수 없었다. 그러면서 그 판사가 또 글을 내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도 시골에서 얼마나 어렵게 컸는데 자기가 이 사람의 글을 듣고 자기가 재판하는 걸 다 멈추고 시골로 뛰어가서 자기 엄마를 다 끌어놨다. 나를 이렇게 사랑으로 키웠어? 참 고맙다. 사랑으로 키워서 고맙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제가 오늘 이 예배를 하는 것은 이 창세기 27장은 우리가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쓴뿌리를 해결을 못하시는 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위장을 많이 합니다. 위장을 많이 해요. 그 3일 전에 어느 영화배우가 그렇게 고백했는 걸 봤습니다. 요즘에는 영화배우 하기도 힘들다고. 왜냐하면 이 카메라가 너무 발달이 돼서 옛날에는 적당하게 이 화장을 하면 되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다 나오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을 한다.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말인가 알고 보니까 그 여배우가 하는 말이 뜻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화장 조금 하면서 내 속에 있는 쓴뿌리를 다 숨길 수가 있는데 요즘에는 숨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들이 이 얼굴에 보탁스를 맞고 요즘 한국 배우들이나 미국 배우들을 보면은 얼굴로 안 보여요. 너무너무 이 쓴뿌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얼굴이 어떻게든 죽는 줄 알아. 자신감이 없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에스와 야곱의 길에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가장 정직한 시간이 한번 되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게 가장 정직한 모습으로 한번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항상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변장하고 화장하고 다 그래 하잖아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다윗처럼 또 아브라함처럼 또 야곱처럼 똑같은 두 사람인데 가장 정직하게 내 모습을 드러내놓고 내 그 쓴뿌리를 하나님한테 내놓고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축복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 삶을 경험하시는 오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잠깐 한 시간이지만은 요 잠깐 짧은 시간이지만은 나의 모든 이 얼굴에 이 탈을 벗어버리고 가장 정직하고 가장 네이키드하고 가장 정직한 모습으로 솔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나 그 사태가 심각하여서 나는 아무런 선뿌리가 없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선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에 이 선뿌리를 해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에스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길의 첫 발걸음을 시작할 수 있는 오늘 저희들의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여 사옵나이다.